그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 그렇다면 영적 생애에 관해 쓰여진 모든 기록은 그대를 위해 쓰여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대 자신을 예수께 연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 말씀은 다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 내 자신이 예수께 연합함으로써 그럴 때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으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서 확실히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야 되겠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속마음이 무엇인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품으로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는 강한 사랑과 은혜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우리 개인의 경험으로 만들지 않으면 단순히 설교를 듣고 성경을 되풀이해서 통독하고 성경절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 등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20년, 30년, 아니면 50년을 우리가 통독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절 하나하나 듣는다고 해도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내 자신의 경험으로 만들어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해력과 의지와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 가기 위해서는 운전을 할 때 항상 가야 할 목적지의 주소를 확실히 알고 떠나셔요. 그리고 현재 나의 현재 주소, 형편, 상태, 처지를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처했던 위치, 애굽에서 종 상태였던 그 자신을 확실히 기억하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내 위치를 알고 목적지를 알게 되면 그 중간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그 지름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지름길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 묵상법을 공부할 때 우리가 편의상 애굽,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1번이라고 우리가 정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 가나안, 즉 하나님 아버지 품을 우리가 3번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그 1번과 3번 사이에 우리가 통과해야 할 험난한 광야, 그곳을 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2번이라고 정했어요. 즉 1번의 우리 문제들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럴 때 우리에는 3번의 약속과 축복, 은혜 등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 2, 3 말씀 묵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지금 모이신 곳은 신학적으로 토론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것, 원어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우리의 성경 지식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 이곳에 모이는 목적이 아니에요. 서로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각자 묵상하면서 감추인 보화를 찾은 기쁨, 즉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이곳에서 나누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조용히 성경을 읽는 것으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진정한 동행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죠. 애를 낳아보라고. 그래야 자식들 때문에 속을 썩으면서 부모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각자 우리가 맨손으로 피땀 흘려서 감추인 보화를 캐내면서 이곳에서 예수님처럼 말씀 선포를 직접 할 때 예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캐놓은 감추인 보화를 받아먹는 것으로 이제 만족하는 그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뒤늦게나마 말씀을 캐는 기쁨을 조금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기쁨을 사랑하는 형제들과 나누고픈 마음에 정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한 자이지만 그래도 제가 기쁨을 받은 것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묵상한 것 중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교재 1과 중에서 5번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배경에는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예식을 치르고 있는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다 아셨어요. 그 일주일 동안 예식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영적인 갈급을 아셨어요.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 갈증은 제사장이 풀지 못한다. 너희들이 하는 그 의식으로 갈증이 해소되지 못한다. 오직 나만이 너희들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으니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들의 처한 인간 상태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요. 목마르다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 상관없이 목마른 자는 다 예수께로 오라고 초청을 하세요. 그리고 와서 나를 믿어라. 그 영적인 갈증,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다시는 갈급함이 없는 완전한 해소를 해줄 수 있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올 때 우리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목마르구나.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생수의 강을 성령을 흘러 넘치도록 주겠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읽어오신 줄 알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예수 없는 인간 상태와 그리고 그 해결책이신 오직 예수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 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 승리, 감사,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13절 보시면요.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실망과 낙담과 두려움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 예수님 부활하셨어도 그날에 제자들은 모르고 낙담 가운데 그 중에서 두 사람,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이 이제 자기 고향 엠마오라는 곳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그들과 하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시면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5절에 지금 보세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다라는 말씀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말은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인 관원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렸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서로 의아심을 갖는 장면이에요. 그 관원이 한 말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렸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런 굴욕을 자청해서 받은 분이 그리스도일까 하면서 혼란한 생각에 빠지면서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상태까지 지금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16절에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런 말이 나와요. 친히 동행하셨는데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또 보시면 17절에요. 예수께서 무슨 일이뇨? 17절 보시니까요. 예수께서 무슨 일을 주고받느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그것을 인해서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서 울었어요. 이들이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인간 상태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21절 보시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냐면 저희 주님에 대한 그들의 실망으로 인해서 쓰라린 마음과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즉 이들은 굉장한 대실망과 낙담 속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 보시면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면서 책망을 하세요. 바로 이들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우리의 인간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까지 예수가 없는 인간 상태인데 총 정리한다면 이들의 마음 상태는 낙담이고요. 슬픔과 두려움, 의아심,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한마디로 어두움이에요. 인간의 처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동행하셨지요. 그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셨어요. 그들의 슬픔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실 마음이 간절하셨어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친히 동행하시면서 그 두 제자를 가르치고 어려운 일을 평탄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27절에 보시면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사실은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금 배우게 하고 계세요. 모든 성경에 쓴 바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시는 일이 필요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30절 보시면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준비한 음식을 위해서 축사하려고 손을 내미셨을 때 그들이 주님이 하시던 똑같은 방법으로 손을 펴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제자들은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았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는 주 예수시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이들의 눈이 밝아지는 변화가 일어나요. 오직 예수, 이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고 그 다음에 성경을 친히 풀어주셨고요.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는 이 방법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잠깐 우리가 짚어 넘어갈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셨는데 저희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15절에 그러셨는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전에 이 두 제자가 낙담과 의아심 때문에 마음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Jesus appeared in a different form to two of them.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왜 이렇게 낙담과 실망 가운데 의아심 가운데 울고 있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싶으신데 왜 이 제자들에게 바로 나야 나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왜 그 제자들을 위로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굉장한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풀어서 그분의 생애와 품성과 이 땅에 대한 그분의 사명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지적 신앙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완전히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다른 사람인 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 제자들이 완전히 그것을 성경에 있는 대로 풀어주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언된 대로 성취해 가는 그 모습을 따라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쁨을 충만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와 진리가 뿌리를 박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경 말씀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깨닫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변화를 한번 볼게요. 복음은 반드시 변화예요. 1번의 문제였다면 2번에는 해결사이시고요. 해결자. 그 다음에 그 해결자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되고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변화를 한번 보실게요. 그 변화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31절에 보시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 금방 전에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같은 사람인데. 어떤 예수로 알아봤냐면 26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명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할 것에 대해서 밝히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오냐면 32절에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것이 아까 우리 주제절로 말씀드린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모습을 여기가 지금 보고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됐을 때 성령을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이제 33절에 보시면요.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제 엠마오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낙담과 슬픔과 두려움과 의아심 속에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피곤과 어려움과 배고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다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살아나신 것을 자기들이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 경험을 인해서 이들은 이제 변화를 받고 곧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 어두운 자갈 길을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34절 보시면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다락방에 11사돌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서 있는데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을 피해서 그들의 눈이 무서워서 도망하여 있는 두려움과 낙담 속에 있는 자들이 지금 마음 상태가 모여 있지만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다른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시몬과 요한을 통해서도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해요.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을 향해서 이제 35절 보시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들에게 보여진 예수를 이제 가서 증거하는 참 제자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랐지만 그러나 정말 완전히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이제는 성경에 예언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됐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떤 사람들의 눈도 더 이상은 이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참 제자로서 이들의 마음이 이제 지금 변화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요. 이들은 이제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소망이 가득 찼어요. 아울러서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한마디로 밝은 빛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빛이신데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만큼 밝은 빛이 비춰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찾아보실 것은 중간에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1, 2, 3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 1, 2, 3 말씀 묵상의 목적이자 장점이에요. 1번과 3번 사이 변화의 가운데 계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해결자이신 오직 예수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엠마오 두 제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향해서 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 제자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예수께서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억지로 교제하자고 강요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즐거이, 어떤 미천한 자에게도 들어오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즐겨 부르는 찬미가에 내 만문에 기다려 계신 주를 지금 왜 모시지 않나? 주 내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그 말씀처럼 우리 만문에 기다려 계신 주를 우리가 항상 모시도록 강건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면 모든 것 해결되게 해주시겠다는 이것이야말로 1, 2, 3 복음이에요. 찬미가 이 한 절에 1, 2, 3이 다 있어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도록 하는 것, 항상 모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라고 저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 연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과 1대1로 조용히 앉아서 그에게 무릎 꿇고 마음문을 열고 그분이 나에게 해주시는,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펼 때 그 성경 속에 있는 고화, 보물, 복음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속에만 모시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바로 나타난 행동은 곧 그 시로 일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살아계신 예수를 전하러 나갔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우리들의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것 정도로만 알고 굉장히 아름다운 찬미다.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 찬미를 정말 애창을 했어요. 그러나 이 1, 2, 3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눈으로 봤을 때 다른 것을 보게 됐어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 늦도록 동산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예수님과의 동행이죠.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저와 제 막내 아들에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2번 오직 예수와만 나랑만 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구나. 나 예수와 함께 거하면서 나 예수를 모시고 세상에, 슬픈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다 부르신 줄 압니다. 지금 말씀을 묵상하러 여기 오신 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고요. 성경을 열심히 보셨어요.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밝기 깨달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 넓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그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전달할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는 그 약속대로 우리 모두는 그런 놀라운 상급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